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너희 편하게 살아라, 너희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제 뭐뭐에서 자유가 아니라 뭐뭐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 속박된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으면은 이 자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제 율법과 또 제사의 방법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방법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을 지었고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이제 성경 읽기를 하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처음 나오는데 그 부분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몇 규빗이고 뭐 어떻게 되고 재료는 뭘로 쓰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조금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5대 제사 이런 것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5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소 잡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뿌려야 하고 또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어떤 부위는 제단에 태워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양과 염소가 없으니까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번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초반부에 그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조건 복잡한 제사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 그대로 정해주신 그 날과 장소에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이 제사 종류에 따라서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제사하는 사람도 자기도 역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익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구약의 제사는 어렵고 매우 불편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다른 불을 피워서 이 제단에다가 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재료와 양식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다른 불을 피우다가 제사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계시한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뭐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은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술을 먹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엄중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런 데에서 참 많이 나오죠. 뭐 성물을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마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베세메스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막 재앙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괴가 베세메스 지역에 이제 소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딱 멈췄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괴를 눈으로 딱 쳐다봐요. 근데 민수기 4장 12절에는 괴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이제 뭐 5만 70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근데 이제 5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기가 좀 잘못된 표기고 아마 70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는요 다양했고 제물도 다르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시작.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소화속건. 시작. 번소화속건. 이게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인데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는데 소제는요 이제 곡식을 볶거나 전을 부치거나 이런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제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피 흘림 있는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렸던 제사가 이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반드시 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는 자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죄를 씻어야 했는데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몸무게를 탁 실어서 안수하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잡고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구약의 제사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므로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분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도 지나가다가 뭐 짐승의 배설물이나 사람의 그런 뭐 더러운 것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죄를 봤을 때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 거룩하신 속성이 그 죄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모든 불순물과 죄악들은 하나님의 강렬한 빛에 열에 태움 당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얼마나 엄중하게 이거를 갚으시는가를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좀 까다롭고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나의 죄를 각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이 나올 때 바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하는 것, 잘하는 것, 우리 글 없는 책에 복음 색장으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형리로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머리로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회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 단체들에서 전도 협회라든지 선교 단체들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영접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다음에 만나서 복음의 내용과 지식을 물어보면 다 증발해 버리고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부려진 씨의 비유에서 길가밭일 수 있어요. 길가밭일 수 있고, 어떤 밭은 돌밭일 수 있고, 어떤 밭은 또 가시 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실 그 심령에 뿌리 내리로 또 계속 뿌려져야 하고, 복음으로 계속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치질 당하고, 내가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각하면서 나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어찌할꼬 하면서 비참함에 대한 탄식과 통곡이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를 사실 제시해야 그때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이렇게 영접 기도에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회성일 수 있고, 그게 길가밭인데 그 영접 기도 한번 한 것이 이 효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대중적인 복음 집회들이 막 확산이 되면서, 이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동원하고, 그때부터 기독교 안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냐면, 결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대중 전도 집회 가운데 분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손 드세요, 나오세요, 결신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결신한 사람들의 삶의 뒤를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정말로 참으로 회심한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분석이죠. 그래서 회심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태신앙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오면서 매주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그 10년 가운데 망치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고 수많은 복음을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자라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도 내가 지금 침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막 그런 고민 가운데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15살부터 25살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중간에 내적인 방황도 많이 하고 이상한 교회도 다녀봤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정말 확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1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는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계속 다니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심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매주 사실은 한 심령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매주 와서 복음으로 망치질을 당하고, 수많은 복음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망치질 당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탁 열어주실 때 눈이 열리면, 나는 치료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마는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었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지,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는데 믿으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영접 한번 하세요 이러면은 그게 값진 기독교가 아니라요, 값싼 기독교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당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나가세요 하는데 성령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 후속 조치는 전혀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로 회심했다면 뭐 하나님 어떻게 뭐 하셨겠지만 그게 전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각성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이 있어야만 우리 존 번연의 철로 역정도 보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거 영어로도 있지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서 이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장차 내가 이 마을에 있다가는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이 성에서 나는 죽겠구나 이걸 각성하게 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서 전도자를 만나고 길을 지시를 받게 되죠. 저쪽으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가다가 막 방황도 하게 되지만은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너가 아빠가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이 트이니까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평안한 게 아니고 장차 망할 성 가운데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뒤를 가족까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참된 회심하는 사람들의 여정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죄인됨의 자각, 그리고 그리스도의 값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값진 기독교로 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뭐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청년 때 서울 용산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토요일만 4시간 가가지고 뭐 벤치에 가 있는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했는데 1년에 재보니까요, 영접기도 시킨 사람이 어느 해는 3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 숫자가 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숫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용접을 했는데 뒤도 확인이 안 되죠. 그게 진실한 회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하고 청교도들의 어떤 삶과 신학과 그 사상들을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그런 방법론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 아무래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절대 이 지옥이라는 곳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툭 던지고 그냥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다른 얘기는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값진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과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믿음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 생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고귀한 그런 가치로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천국 간다니까 믿었다 했는데, 이 살아가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거거든요. 욕 들어도 조롱 받아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으니 나도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스킵된 채로 그냥 천국 간다니까 믿었어요 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이래 살아보니까 천국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쉽게 등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거짓 회심자를 낳게 되고 교회 안에 이제 거짓 신자들을 자꾸 양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참된 회심인데요. 참된 피 흘림의 가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이 그림자 형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다. 이 사실을 구약 시대 때 실물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짐승을 잡아야 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뭡니까? 자기가 키운 짐승이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소나 양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것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던 거죠. 죄 지으면 내 재산상에도 손해가 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대가가 있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새소식반에서도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창세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다. 그런데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건 둘째치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있는 자식들의 칼부림을 보면서 돌부림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첫째와 둘째들이 싸우게 되고 서로 질투하며 미워하고 엄마 보지 않을 때 꼬집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아담이 사실은 이제 가인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뜻이 세움이거든요. 세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뱀은 너희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사람은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이름을 뭐로 짓냐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겠다. 그러니까 아담이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죠. 아담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천국 간 사람입니다. 하와를 지었고요. 하와를 지은 즉시 하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 가인이라는 자식이 첫 태어났습니다. 세움. 가인의 뜻이 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가시겠구나. 근데 가인이 자라는 걸 봐봐요. 이 커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나 뭐 하나님 관심 없고 그냥 뭐 늘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아벨의 이름이 사실은 헤벨이라고 허무입니다. 허무. 이 이제 아담의 그 마음을 감정이 이입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인을 세움이라고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크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근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태어날 때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유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칼부림하면서 죽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죄를 빠뜨렸다 이걸 그때 자기네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그 자식만 보면서 얼마나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이 싸우는 거, 자식이 다투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이거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930세를 살았지만 아담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롭고 고통 있게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봐요. 죄에 대한 대가는 크다. 다윗이 간음죄로 인해서 나중에 그 나라가 몰락이 돼요. 그 자식들한테 칼부림과 피부림 나는 뭐 복수극이 펼쳐지고요. 아버지를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이 죄의 값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예전에 어렸을 적이나 청소년기나 청년 때 지은 죄, 그런 죄들이 생각나요. 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지. 혹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엘리야인가요, 엘리사? 엘리사가 이렇게 저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사인가 엘리야가 그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살려줄 때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먼저 딱 아들이 죽게 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이렇게 소를 울부짖습니다.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 옛날에 어떤 죄가 연관되어서 떠올랐던 것이죠. 그 죄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위기가 닥치고 어떤 극심한 고난이 딱 닥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장 그 상황을 보면서 탓하고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네 잘못 만나서 그렇고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고 이런데 우리는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면서 내 지나온 발자국 가운데 맞아. 그게 그때 내가 그랬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질렀지. 제가 그래서 그때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려 10년 20년 죄가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요 그렇게 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겪는 고통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묵상과 삶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 삶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에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만 했고요. 그렇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소나 양의 피가 정말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보면 자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그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그렇게 방법들을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에 맞게끔 어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림자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대로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피를 바쳐서 제사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면 나는 용서받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 용서받은 것이지 그 피 자체가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그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피가 진짜로 죄를 씻을 수 있는 효력 있는 피가 나타났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씻음의 효력은 완전 영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마음의 부패함으로 어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하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지켜보면 자격이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뻔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 때 죄를 자백하는 의미. 하나님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뻔뻔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게 착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는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인데 피 흘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께 앞으로 뭐 예배에 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배의 기본 자세 중 하나가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예배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엄중한 재판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죄가 얼마나 억만가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들이 날마다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받을 죄인인가를 아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지옥 자식이구나. 나는 지옥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이었구나. 그걸 기피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의 그 강렬한 영광의 빛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태양빛이요 죽어 있는 시체한테 강렬하게 뿌려지면 시체가 썩어버립니다. 부패한 냄새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태양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봐야 우리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심판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뭐 로또 뭐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축복들은요 아주 그냥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도리어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하고 죄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받아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혈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혈 찬송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